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배부름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부제목을 붙인다면 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는 또 제목으로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독한 본문은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붙들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더니 야고보 장로와 다른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 안에서 걱정되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의 그 관습을 무시한다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은 그건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소신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원한 네 사람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게 되죠.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줄 알고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목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에워쌌어요. 이 사람이 주먹으로 치고 저 사람이 발로 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천부장이 듣고 그리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돼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내버려 두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저는 죽어야 될 자라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바울을 따라옵니다. 그 천부장은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가두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함께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눈앞에 있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변명하는 말을 시작할 때 그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부형들아. 이 부형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는 여러분이시여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호칭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에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가 매를 맞았어요. 그가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를 이와 같이 해하고 또 그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바울이 여기고, 그리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부형들아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변명이라는 게 뭐죠?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게 변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하는 변명이 아니고 간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명이 아니고 간증이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간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그런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인 경우는 예수를 안 믿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뭐 모태신앙이라 해도 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있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느냐. 뭐 그러다가 또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숨 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님 품에 안겨서 등에 업혀서 그리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유치부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예배를 빠진 기억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저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간증을 할 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야 교회는 가야 돼.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강권해서 교회를 그때까지는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다니고 그랬다면 제가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는 영접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지금은 영접기도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도 없을 때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은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나니까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걸어가는데 이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나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를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제가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이 조용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놈 죽여라. 저놈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오해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으로, 성전을 더럽힌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쓰는 그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방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헬라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창하게 자기들이 하는 말을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말을 하듯이 그렇게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집중을 했어요. 자, 그때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랍비였는데요. 그 랍비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랍비를 가르치는 랍비, 그러니까 우리들의 랍비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의 랍비. 그걸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그런 랍비가 7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 땅에 7명에게만 라반이라, 우리들의 랍비라 하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제자로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율법을 어기거나 무시하거나 그 율법을 내가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받겠다고 얘기해요? 나도 이 도를 받겠습니다. 이 도가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자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여기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마땅히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될 사람들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들에게 내가 형벌을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똑같아? 그 생각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 앞에 살기가 가득하여 모여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이 너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자, 6절로 우리가 10절인데요. 자, 6절로 10절까지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같이 좀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6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다 같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 가수가 서 있으면 이렇게 조명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추듯이 주변은 다 어두운데 그 무대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조명이 집중적으로 비추듯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사도 바울을 둘러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첫째, 그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한번 따라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에게, 제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 보고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이는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사랑의 선지자로,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정의로운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이 양에 차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는 너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너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줄 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아, 내가 다시 볼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울이 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줘요. 바울이 해야 될 일 두 가지. 자, 그것이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가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분이 너로 하여금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의인이 여기서 누구일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너에게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는 일.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거나 제가 가야 될 곳이 있거나 복음이 필요하거나 나눌 곳이 있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 옆에 지혜수학 원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전도 대상자를 한 분 소개하고 싶다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낙심한 분인데 홍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제덕 부동산이 그 형통한교회 목사님이 아주 진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계신 학원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그걸 마치고 오후에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나눴죠.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왜냐하면 목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한다고 그분이 받을 일도 없고 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들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의 아는 형님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만들면 제가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전도 대상자 이야기가 매듭 지어질 때쯤 이분이 대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22살 된 아들이 있고 이번 7월 달에 제대를 하는데 이왕이면 목사님 교회 좀 보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제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아이 그 명호가 둘째 아이가 지금 군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호하고 이렇게 카톡을 했나 봐요. 앞으로 7월 달쯤에 이런 친구가 올 수 있는데 너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근데 명호가 아마 그 친구하고 페이스북을 했나 봐요. 대화를 했나 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명호라고 아시나요? 제 아들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명호가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갖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명호하고 일단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 저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저와의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감사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집사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으로 그렇게 제가 귀한 만남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복음을 부탁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기회가 되지 않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이후에 제 마음속에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다 그냥 물로 씻은 듯이 사라지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 당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눈깔레개라고 놀리기만 하면 제가 물불을 안 가렸어요. 당연히 제가 더 맞죠. 제가 싸움을 못 하거든. 근데 내가 10대를 맞아도 한 대는 내가 때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2 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열등감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가 문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도 안 들었어요. 신기하게. 저를 놀리는 사람이 그 이후로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먼저 친구들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제가 한 번도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 정말로 이게 친구들과 제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놀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생활도 재밌게 잘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제씻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뭐죠? 지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에게 너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제씻음을 받으라. 자, 그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뭐가 있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람을 죽인 분 계신가요? 그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다 잡아 가두었잖아요. 핍박을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 붙잡아다가 감금하신 분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그런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어 제씻음 받고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제사함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곡을 불렀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그리고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찬송가 288장, 무엇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곡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곡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성입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맹인이었는데 그의 일생 동안 1만여 곡에 해당하는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돼요. 근데 그가 1살이 되었을 때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또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어서 시편과 잠언을 늘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 보이니까 그 꽃을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향내를 맡게 해주면서 그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를 다 설명해 줬다고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근데 그 할머니가 11살 될 때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스비라는 이 여자아이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을 포기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그 어린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시를 짓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게 하셨어요. 그가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크로스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은사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에 크로스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사양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로 내 눈을 더럽혀지기 전에 내가 처음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로스비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수없이 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이 다 은혜로운 찬양이 평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타 등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가 지은 찬송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시력이 없는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본인도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를 알지 못한 우리들도 그가 작사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288장 제가 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크로스비의 간증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을 구주 삼고 내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겼을 때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간증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